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언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의 입술로는 꿈이고 속에는 깨유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라. 긍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28절 합독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해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불을 떼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이거죠. 그럼 아무리 불씨가 있고 뭐가 있어도 나무가 없으면 불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어야 불을 붙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신다. 다시 말하면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온 세상은 다툼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징이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왜 마귀의 세계를 모르냐면 마귀는 자기가 마귀라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자기가 사기친다고 하고 나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보고 광명한 천사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천년왕국에 대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러 가지 천년설에 대한 학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따르지 않고 있는데 무천년설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보수주의 장로교입니다. 이게 왜 무천년설이 주장이 되어졌냐 하면 이제 중세 1400년, 1200년 동안 암흑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암흑시대라는 것은 그냥 어두워서 암흑시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말씀은 말씀대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숨겨버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세 1210년 동안 암흑시대다. 그리고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까지 시대를 400년을 암흑시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말씀이 숨겨졌는가? 중세 1200년 동안 말씀이 왜 숨겨졌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 중심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류가 이렇게 중심이 되어서 왔잖아요. 동유럽이 아니고 동유럽은 그리스 종교,
올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그리스 종교인데, 그리고 이제 서방권 천주교잖아요. 천주교. 이 천주교인데 교황이 거기 하나님 말씀을 다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신부들도 못 보게 하고, 신부들은 유일하게 본다 그러면 뻘게이트로 구약 성경 히브리어, 신약 성경 헬라어, 그리스어를 중심되어 기록되어진 것을 벌게이트라는 사람이 이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라틴어로만 읽게 하고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경을 봐도 성령의 조명 아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아니하고, 성경은 예를 들면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가서, 북한에 교회가 봉수대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가 봐요.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저 대한민국 저놈들, 그 미국 앞잡이 저놈들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라고 해놨지만 그들은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위라는 거예요? 성경 말이 더 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더 위가 아니고 공산주의 북한의 주체 사상이 더 위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로마 중세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황이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 무오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무오설,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교황 말이 옳다. 그러니까 교황이 하나님 위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은 교동문 하잖아요. 성경 교동문. 이게 근본 뿌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예배도 그렇고 신부들의 설교도 그렇고 전부 바티칸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읽으면 또 아멘 하고 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 제약을 받죠. 그런데 그 제약을 받는데 그 중에도 뭐냐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예를 들면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저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벌게이트 성경을 우연히 보게 되어지고 해도 이거 말씀은 이 말씀이네 하고 신앙의 진리를 지켜오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북한에도 믿음의 뿌리를 지켜오는 숨겨져 있는 신앙인들, 중국에서도 지하교회 성도들, 이런 숨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세시대에 1200년 동안 한 1200만 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을 가져야 살아나지 가짜 신앙이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꽉 담겨져 있다가 이제 점점 그 밑에 있던 그 일들이 폭발하게 되어진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되어지면서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지 교황 돌리면 교황 쪽으로 가고 뭐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내용이 많아요. 성경에는 없는 연옥도 만들게 하고, 헌금을 하면 지옥에 가 있는 부모가 연옥으로 올라오고, 또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던 부모가 천국으로 가고. 그 말이 안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돈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안 되잖아. 근데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을 해가지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로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가나 혼인잔치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준다.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구역예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 그러니까 보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것의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제는 마리아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시대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그래서 루터가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쪽복음이 있었죠. 그죠?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또 신약 성경하고 시편하고 묶어가지고 기도원에서 출판해가지고 군선교하고 감당하고 파란 성경책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제 번역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하나가 번역되고 마가복음 하나가 번역되고 그러면서 번역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제 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렇게 읽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그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기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한 얘기하고는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 시작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던 말씀이 있지만은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중에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요새 우리 그런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그러니까 죄 짓는 거 말고 장녀로 살아간다든지 남창으로 산다든지 이런 죄 짓는 일 외에 모든 직업에는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직업에는 기천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종교개혁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봤더니 이게 전부 다 기천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도 목축을 했고 나라를 다스리고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구나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가 보면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도 옛날에는 성씨가 없었어요. 그냥 이름만 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베이커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베이커라는 성. 그럼 그 사람들의 조상은 빵 만드던 사람들이에요. 피셔라고 하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족보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의 조상은 어부 중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해졌는데 그래서 뭐냐면 빵을 그전에는 그냥 막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성전에 진설병이 나오잖아요. 매일마다 이스라엘 열두. 그래서 뭐냐면 이 빵 만드는 사람도 그냥 빵을 만드는 게 아니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빵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 식구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먹는 쌀 한 대박을 푸게 되면 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대박을 푸게 되어지면 조그만한 반공기를 하나 떠가지고 놔뒀다가 나중에 성미로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다 이 말.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까 해가지고 빵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빵 제조가 발달되어지고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과학도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 깨닫기를 시작해. 늦게 깨달았던 거예요. 뭐가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모르니까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네. 그리고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도 안 하네. 예, 우리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완전히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나면 이 세상은 도둑놈도 하나 없고 괜찮아 정말로 좋은 시대가 되어질 거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무천년설을 그때부터 처음으로 나온 게 무천년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명품 브랜드가 하나 생겨지면 그 다음에는 가짜가 하나 생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본주의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발생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지 무슨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냐고 이러면서 인본주의가 막 발달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가 발달되어져 가면서 뭐냐 하면 이 인문학이 발달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오고 세상은 모든 가운데 우리 이제 아는 것처럼 1800년대에 들어서면 전부 이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2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1500년, 1600년, 1700년이 그렇게 오면서 인본주의가 발달되면서 1800년 되어지면 이제는 뭐 그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니체 같은 경우에는 신은 없다 죽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공산주의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 신앙은 1900년에 들어오면 전 세계 신앙은 전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정말로 성경 중심적으로 신본주의 신앙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여파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지만 그 여파가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면 공산주의가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가져간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뭐 할 것이고 강론할 것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반복 교육이라 그러는 거예요. 반복 교육.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 교육.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을 그대로 딱 가져간 거니까 공산주의에서는 이 스탈린도 그러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거짓말하는 사람도 쭈삣쭈삣하잖아요 원래. 그런데 이 거짓말도 쭈삣쭈삣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라. 거짓말도 마이크 잡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얘기를 하면 70번만 얘기를 하면 70%가 믿는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돼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도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잡힌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했다 안 해요.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도 그래서 뭐냐면 대표적인 이 국회의원이든지 법관이든지 뭐 하여튼 누구든지 밑에 있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뻔히 저건 잘못했는데 저거는 뻔히 부정인데 근데 그 앞에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뻔뻔하게 뭐 내만 그러냐 다른 사람 다 그러지 또 그러고 또 다른 말하고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고 하고 막 뻔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사상에 물드는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이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으니라. 어느 시대든지 이렇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에게 잡힌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 점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시비를 일으킨다.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중국에서 그 공산주의 우리나라 침공을 해오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6.25 사변 때 2년 반 동안 중공군하고 중공군 300만하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나라를 지켰는데 그들을 뭐라 그러냐 해방군이라 그러잖아요. 말을 너무 잘 붙이잖아요. 뭐에 대한 해방이에요? 쉽게 하면 그들이 그렇게 6.25 때 300만 명이 우리나라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중공은 계속해서 60년이 넘어가도록 6년부터입니까? 계속 전쟁을 해서 티벳을 자기 나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계속 해가지고 키르기스탄 침공해가지고 우리 신장 위구르라 그러죠, 그죠? 예, 그것도 전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몽골을 반뚝 갈라가지고 알짜배기 몽골을 내몽고라 그래가지고 중국 땅 만들고 그것을 소련 땅 만들고 그러면서 나라를 갈라가면서 확장해갔죠.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해방군이라 그러는데 말은 해방군인데 지옥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진실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면서도 거짓말이 아니고 뻔뻔스럽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단에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툼이 오고 그래서 싸움이 온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안 싸웠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러면서 그랬던데 그들 속에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 죄들이 들어오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차, 2차 세계대전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그 죄가 들어오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국민들 3분의 1씩 4분의 1씩 그냥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이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는 말짱이들에 의해서 되어지더라.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 말짱이들에게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22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 달콤한 이 거짓말을 하는 말쟁이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냥 달콤하게 다 속아 넘어간다. 다 속아 넘어간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도끼니라. 이 도끼에다가 은을 입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그게 도끼가 아니고 뭘로 보는? 은으로 보는. 사실은 도끼인데 사람 죽일 수 있는 도끼인데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말씀합니다. 24절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깨위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그 말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는데 그 속에는 뭐가 있더라? 가증한 것들이 7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부터 앞으로 이제 3주 4주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왜 받으실까 할 때 지난주에 2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고백해야 되더라. 예, 죄를 고백해야 되더라. 이 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죄를 고백해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른 것이 걷어지게 되어져. 예. 그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으니까 갈라진 사이에 예배는 드려지지를 못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예배를 드릴 때 구약 성경에서도 안수를 한다.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진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 것 중에 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혼탁한 시대에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모르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장이들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을 속입니다. 끝까지 거짓을 속이는데 김일성이도 그렇습니다. 80년 동안 쌀밥에 고깃국 얘기를 했는데 그 쉬운 건데 어려운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조금만 은혜를 입고 복을 받으면 다 되는 일인데 그걸 국민들 다 속였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위정자들이 있는데 그들도 다 국민들을 그렇게 말로 속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진리를 쫓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 더하시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